깊은 산을 오르다가 그 길을 잃어버리면 원래 자기 자신이 출발했던 그 출발지를 찾아서 내려와서 다시 시작하면 용이하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인생도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본래의 모습, 또 원래 자기 자신의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본질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어디서 왔는지, 내가 어떻게 여기에 있을 수 있는지, 이렇게 본질을 찾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런지 모르지만 한 12년 전에 개봉했던 영화 가운데 박하사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설경구 씨가 주인공인데, 이는 20대 때 시골에서 자라며 순수한 사랑을 나누다가 그는 경찰관이 되고,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사업을 해서 크게 번창했지만 그 사업이 IMF가 오면서 몽땅 망하기도 하고, 또 결혼한 여인과 함께 끝까지 가지 못하고 이혼도 하고, 그러면서 20세 때 순수한 사랑을 나누었던 순심이를 기억하면서 그 철길로 와서 다시 한번 사진을 보실까요? 마지막 장면입니다. 박하사탕의 마지막 장면, 나 이제 다시 돌아갈래 하는 장면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성경적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서 이 사진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 초심에서 시작해서 순수함으로 시작하지만 세상에 험하여서 많이 물들고, 또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많은 고비와 환난을 만나기도 하면서, 그리고 어쩔 수 없이 그 순수함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게 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잃어버렸다, 혹은 좋은 사람이 자기 자신을 다 떠났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 시절을 그리워하게 되는 겁니다. 처음 사랑을 나누었던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한 25개월이라고 그러나요? 2년 넘는 세월을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리는 혹시 하나님과 성전과 거리를 두고 잃어버린 신앙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야 하고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유럽 역사를 보면은 중세 시대, 우리에도 중세 시대가 없었던 건 아니지만 중세 시대를 우리가 들여다 보면은 매우 딱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즉, 사람을 중시하지 않고 그림이나 조각이나 우상이나 이런 것을 소중히 여겼던 중세 시대, 혹 또 교인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교황, 그리고 그 교황의 권력, 그리고 그 건물의 건물, 이런 것들을 귀히 여기기 때문에 모금을 해서 성전을 짓고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던 것이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학자들은 르네상스를 한마디로 에드폰테스 그렇게 말합니다. 보실까요? 한번 에드폰테스 그렇게 말합니다. 라틴어로 보면 이게 에드폰테스 이 말은 본질로 돌아가자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연이나 우상이 삶의 중심이었다면 이제 사람이 중심이 되는 그러한 시대가 열려져야 된다. 그게 르네상스입니다. 또 종교개혁을 했던 마틴 루터 시대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캠페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에드 바블리아라고 합니다. 에드 바이블리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즉 교회의 수장인 교황은 세속 군주로 전락을 해서 교회가 그 본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영혼의 빛을 비치셔서 생각나게 하신 성경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오늘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우상을 섬긴다고 하여서 내 삶이 풍족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즉 신앙의 본질은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내 공적으로 인해서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내가 선하게 산다고 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이 일생에서 많은 표창을 받는다고 하여서 내가 쇠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오늘 왜 의인이 고통을 당합니까? 그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한다. 본질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얼마나 정직하십니까? 주님 사랑해요. 그냥 우리의 구호나 그리고 입술에서 나오는 그런 소리가 아니기를 바랍니다. 저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사랑해요. 주의 말씀을 쫓아 늘 제자의 삶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사랑하며 달려왔는데 그것이 지금도 나의 정직성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정직하게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음이 진정 나의 믿음입니까? 오늘 말씀에도 있듯이 정직하지 않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어도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차장 1층 입구로 내려오시다가 보면은 여러분들 눈에 띄는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직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러한 그 글이 있는 것을 여러분들 보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또 속상하고 답답한 때를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주님을 뒤로 하는 경우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칼 바르트는 20세기의 아주 귀중한 신학의 거장입니다. 그가 미국을 방문했을 때 한 신학교에서 강의하게 됐는데 그 끝에 한 학생이 질문합니다. 박사님의 마음을 사로잡는 가장 큰 진리가
가장 큰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때 바르트는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일세. 많은 활동과 또한 뛰어난 신앙이 그에게 있지만 가장 초보적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믿음, 이것이 의인의 신앙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저와 우리 모두의 신실한 고백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 인도하시고 여러분들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박국은 의인이 왜 고통을 당하냐고, 또 의인이 정직하지 못함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즉 본질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또한 이제 악인이 교만하여 정직하지 못하다는 이 말씀에 우리가 큰 성찰과 새로움이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박국 2장 4절 말씀에 상반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을 늘 드렸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의인의 삶이 있고 하나님을 떠난 악인의 삶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왜 오늘 하박국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왜 의인은 힘들고 어렵고 악인들은 저렇게 잘 되는 것 같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정직해야 된다. 너희가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된다.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을 쫓는다고 하나님의 백성끼리 모여서 서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것에 있어서 순수함이 없어지고 정직하지 못하고 가증한 것이 있다면 잘라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는 25개월 전하고 25개월 후하고 분명히 달라져야 할 것이 하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정직하고 주님 앞에 신실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더 뜨거운 믿음과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겸손한 것이 인간의 정직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부정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십시오. 5절에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들을 모으니, 술을 즐긴다는 것은 알코올을 즐긴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세상에 취해서 세상을 즐긴다는 것이죠. 감염 사태가 있어서 성전과 거리를 두는 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었지만, 여러분, 세상에 취해서 세상과 가까이 지내서는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성전을 좀 떠나고 말씀을 좀 떠나고 거리를 둔다 할지라도 그 시절이 끝나면 더욱 바짝 내가 5보 뒤로 물러섰더라면은 이제 내가 10보 앞으로 가야지 하고 믿음의 정진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과 비교해서 별반 다를 것이 없을 뿐만이 아니라 악인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모습이 거기에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 가운데 우시야 왕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한지라 말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제사장이 해야 할 몫을 왕이 가서 향단에 분향했다 했고요. 그가 강성하여졌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군대가 강하여졌다는 것과 그 나라가 부요해졌다는 것과 그들이 이제 살만해졌다는 것이죠. 그들이 여유만만해졌다는 것이죠.
좋은 시절을 만났다는 것이죠. 우시아 왕이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것 같아 보이니까 교만해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우리가 좀 힘들고 몸이 약하면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만 좀 생활이 넉넉하고 여유 있고 모든 것이 다 부족한 것이 없는 듯 보일 때에 우리는 사실 그 정도면 됐지 뭐, 내가 그동안에 기도 많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이지. 여러분,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은 결국 나 자신을 타락하게 만들고 술을 즐기게 되고 세상을 즐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라는 것은 술병을 들고 골목길에서 휘청거리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세상에 빠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 혼자라도 살 수 있다고 생각되니까, 이만큼이면 됐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 자전거를 타고 보셨습니까? 이 정도 밟으면 됐겠지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전거가 스물스물 가다가 구렁창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밟아야 됩니다. 계속 밟아야 된다. 언덕길도 더 힘차게 밟아야 되고, 내리막길 혹은 짧은 길, 긴 길 갈 때에도 계속 밟아주어야 됩니다. 이만큼은 됐다 할 때에 그 자전거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성에 가는 그날까지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음이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게 하시고, 예전에 제가 한 발 두 발 거리 두기를 하느냐고 물러서 있었지만 이제 다 5발 10발 앞으로 나아가며 완전 회복되어질 뿐만이 아니라 더 축복의 자리, 찬양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간절하게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인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가득한 복된 삶을 약속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만은 악입니다.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께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하나님께 범죄해야지, 그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교만해지면은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요, 교만해지면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우펠라, 그렇게 말합니다. 부풀어 오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만하면 사람이 무례하고요, 교만하면 뻔뻔하고요, 교만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자리할 수 있도록 그 옥토의 심령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어야 하는데 딱딱한 돌덩어리와 같이 굳어진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굳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진리에서 떠난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자라는 말은 안정되지 못한 사람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심적 상태가 왜 나타나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면.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구는 태양과 가까이 있을 때 대낮이 되고 따뜻합니다. 추운 밤은 결국 우리 지구가 태양과 멀리 거리를 두었을 때 추운 것입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들이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지낼 때 우리는 뜨거운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주님의 뜻을 찾고 의와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삶, 이제는 회복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오늘 우리 시온 찬양대가 사랑은 이라고 하는 우리 찬양을 하셨는데, 이 13장 4절도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다 그랬습니다. 교만하면 주님의 사랑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결코 자기 일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위대한 영웅들을 보십시오. 그들의 공통 분모는 정직이었습니다. 겸손과 정직은 지도자의 필수 덕목이거든요. 보세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예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잠언 21장 3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물론 예배가 중요하지만 그만큼 정직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정직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겸손하면 정직하게 됩니다. 내가 가진 게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얼마나 배불리 먹어야 만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 저는 이거 하나밖에 제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저는 무지한 사람입니다. 주여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고, 이제 코로나 이후 내 삶이 더 부요해지고 믿음이 회복되려면 주님 깨우쳐 주시고 나를 새롭게 인도해 주옵소서. 어떤 영화에 나왔던 주인공처럼 나 이제 다시 주님 품으로 안길래 하고 우리가 회개하는 심령으로 주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의 말씀을 보면은 많은 열왕들이, 이스라엘 왕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더라, 선한 왕의 이야기입니다. 또 한쪽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악한 왕들은 그렇게 지칭했습니다. 정직하지 않은 것은 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드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어떠한 말씀이라도 주님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마음판에 하나씩 하나씩 잘 새겨 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거짓 없이, 여러분, 거짓 신앙, 거짓 믿음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아무런 속과 시력이 없는 겉껍데기 말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간혹 권사님들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저는 그냥 빈 껍데기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 표현은 다른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이지만 나에게 주시는, 오늘 평생 한 번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깨닫고 그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기대하십니다. 정직함을 원하십니다. 악에 대항하는 방법, 그것은 겸손과 정직, 그것이 의인의 삶이고 승리하는 삶입니다. 세상에서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 겸손과 정직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또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거 다 제해 주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해야 됩니다. 너무 복잡해서는 안 됩니다. 갈 곳이 많고요, 만나는 사람이 많고요, 이것저것 할 일이 많고, 그러면 우리가 정말 의인의 온전한 삶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이제는 친구도, 물론 친구들이 많으면 뭐 다다익선, 그래서 다 좋은 것도 있겠지만 내가 믿음의 친구들하고만 더 깊이 교제해야지, 이렇게 한정해야 좋습니다. 또 내 가족들을 돌보는 데 있어서 사돈의 팔촌까지 우리가 늘 관계하면서 좋은 관계 유지해야지, 그것도 그렇지만 아들, 딸, 또 어린 아이들,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내 삶의 폭을 그렇게 한정하여서 그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할머니,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길입니다. 그래서 오늘 4절 하반절에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신 내용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예수님 앞에 그 발 앞에 향유를 부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넌 참 사랑이 많은 여인이구나 그런 마음으로 그를 바라보셨지만 네가 나를 사랑함으로 너에게 구원이 있을지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향유를 부은 여인에게 네가 참 사랑이 큰 여인이구나 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내 믿음이 진정 크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을 인정받는 것입니다. 예수님 옷가에 손을 대고 낳은 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인에게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안진뱅이도 그리고 소경에게도 그를 치유하시고 그를 낫게 하시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평생 사는 날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을 내 삶에서 떼어놓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중에 가장 큰 것은 믿음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행함으로 그 말씀으로 늘 은혜를 입고 그리고 천국 소망을 갖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 비유를 보세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열매도 중요하지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가지에 잘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가지에 붙어 있지 않고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는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시절입니다. 우리가 단절된 시절이 25개월, 26개월 있었지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내가 성전에 나와서 대면으로 예배했든지 비대면으로 예배했든지 어떤 형태든지 늘 포도나무의 가지와 같아서 그 가지에 붙어 있기만 하면 결실하고 그리고 풍성한 삶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마치 노아 시대의 방주 안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에 있었던 이들은, 그 안에 있었던 이들은 새로운 세계, 신세계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방주 밖에 있었던 사람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즉 우리는 예수 안에 있는다라고 하는 것은 방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선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세상의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방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생의 삶이 약속되어졌기에 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한 삶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지 않고 땅에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싹을 내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품에 잘 안겨져 있어야지 가장 안전하고 그의 앞날이 보장이 되고 그에게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 품에 안겨 있는 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이제 믿는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한 것을 내가 가졌다,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이 우리 십자가 목걸이 하나 다는 것과 같이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키에르케고르는 기독교를 많이 비판한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기독교의 믿음을 저버리는 최악의 변질은 무엇이냐? 그 믿음이 단순히 문화의 일부가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여러분, 신앙이 문화입니까? 물론 교회 문화 이런 얘기도 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신앙은 문화가 아닙니다. 신앙은 진리고 생명이고 주의 은혜고 주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금쪽 같은 믿음을 가지고 코로나 이후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우리 모두에게 꼭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진리가 도전받고 믿음이 훼손되는 시대에 우리가 삽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시고 우리를 늘 깨어있게 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의인이 살기 힘든 시대에, 믿음이 보기 힘든 시대에, 진리가 폄훼된 시대에 저희들 늘 이 믿음의 길만을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입술을 모아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늘 고백하며 정직하고 겸손하고 의로운 복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